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어저께도 제가 할렐루야하고 되게 어색해했는데 사실 할렐루야로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최대한 목사님과 같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원래 잘하는 분을 따라하다 보면 그렇게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다 하진 않으시고 몇 군데 건너 뛰신 거를 제가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지만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안 보면 1장 40절에서 45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찾으실 필요는 지금 없고요. 펴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많이 볼 거니까요. 그 내용이 오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나가던 문둥병자 한 명을 고치신 것,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물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게 물론 죽은 사람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일입니다만 예수님이 워낙에 신이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 중에 그냥 하나의 이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성경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 이야기를 우리 모두 함께 더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둥병자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병든 자들이 주님 할 수 있으시면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는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나오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영어로 보면 if you are will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이 뜻이 있으시면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당신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마음만 가지시고 나를 고쳐주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날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선포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후에 그러니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 문둥병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의 고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이런 식으로 많이 기도하죠. 주님, 할 수 있으시면 그 자리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능하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좀 해도 될까요? 라는 약간 소극적인, 그러다 조금 더 소극적인 사람은 들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제 생긴 대로 살죠. 그렇게 소극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착해요. 예수님 편을 너무 들어드리는 거죠. 예수님 편의를. 그리고 너무 양반의 피들이 많으셔서 그냥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부탁을 하나 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고백처럼 중요한 것은 주님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에게 주실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같이 사업하기로 한 그 김 사장이 마음을 돌려야 이게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보다 그 김 사장의 능력이 더 과대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만약에 주님의 뜻이거든,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뜻이거든 김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에게 그 거래를 성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압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죠? 주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했던 주님의 기도, 거기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맞는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힘든 걸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가만 들여다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영어로 I am willing 그렇게 나옵니다. Be cleaned, 깨끗하여 지거라.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만지면서 선포하시자 곧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속 시원한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몇 번 안 되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린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평탄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할 만큼 세상에 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의 사업이 실패하셔서 힘든 경험은 있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저희 형하고 신나게 막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밤 늦게까지 놀고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커서 군대를 갔더니 아주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전공을 제가 신학 전공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나중에 다 제대한 후에 직장 생활을 마친 후에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군종병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그것도 일반 군종병이 아닌 사단 군종병이라는, 거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땡보라고 하는, 잘 모르시죠? 땡땡 놀면서 하는 보직이라는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백이 아주 좋구나.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갔는가? 그 사단을 맡는 군종병 말고 또 대대 군종병이라고 그 대대 안에서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는 대대 군종병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또 사단 본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간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웠더니 갔던 간증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대 군종을 하다가 사단 군종병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감히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자리는 제 자리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전산병이었는데, 제가 컴퓨터 쪽을 했기 때문에 전산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기도했는데 처음에 전산과장이 나의 얘기를 듣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이것은 저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아는 분 통해서 대대장한테 압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논의가 막 이루어지더니 야, 그건 안 된다 하고선 다시 한번 저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정도 갔으면은 그래, 내가 무슨 그런 꿈을 꾸겠어 하면서 포기했을 텐데, 이상하게 저는 그 자리가 제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정말 너무나 사모하는 상태에서 군대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뭐 청년부 회장하면서 뭐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주님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라서 그랬는지 굉장히 그 자리가 사모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이 될지 몰랐죠. 세 번째, 주님, 저것은 저에게 주셔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 저는 그 자리를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놀기만 하는 자리여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었고, 그 자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가고 싶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재밌는 것이 그 사단 군종 참모라는 소령 다신 목사님께서 참 특이하시게, 성함도 특이하십니다. 지도자라는 이름이 지도자예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온 것을 아시고 난 영어가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 친구를 쓰겠다라고 딱 하는 그러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3번의 기도로 이루어진 제 생애 최초의 일이고, 아직까지도 그 이후로 또 그렇게 얻어낸 기도는 없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성경의 말씀도, 주신다는 말씀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일단 내가 그것이 주님의 뜻과 합당하다 생각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귀찮아서라도 이방인의 여인에게 먹을 것을 부스러기까지,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끝까지 기도한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2년 동안은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뭐 물론 실력은 그때 전혀 없었지만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이후에 신학교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둥병자의 열심 있는 기도가 문둥병자를 낫게 한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 율법은 우리가 각주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고, 이런 식으로 57절까지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나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선포하라. 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문둥병은 정말 부정한 일이었다고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해서 현대의 딱 그 문둥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병,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처럼 이제 썩어 들어가고 그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나은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그 나은 것을 보여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말해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잘못된 일을 몰래 행하셨습니까? 근데 왜 그랬는지 그 답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1장 4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장 43절에 엄히 경계하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엄히 아주 엄중히 경계하시면서 나가서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엄히 경계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답이 45절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 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쪽에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막 퍼뜨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다른 저 한적한 또 동네로 가자.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거기에 나를 모르는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가서 병 고침을 하시고 전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당신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셨으니까요. 그 사역을 이루시다가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최대한 많은 일을 하시려고 소문이 나지 않은 곳에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문둥병자가 그 어느 순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까 처음과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보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고쳐주시고 얘가 정말 나가서 아무 말 안 하겠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아시지만 그래도 나가서 말하지 말아라고 한번 권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다 퍼뜨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의 사역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 문둥병자를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민망히 여기사, 우리가 그 민망하다는 뜻이 우리가 보고 부끄러워서 민망하다는 그런 뜻보다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나옵니다. 그 뜻이 민망하다는 뜻이 결국은 뭡니까? 긍휼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둥병자를 본 순간 그 문둥병자가 얼마나, 예수님은 아셨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저 친구가 괴로움을 당했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 못 당하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산 그 문둥병자를 본 순간 나의 이 계획을 잠시 묻어둘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나의 사역 때문에 넌 잠시 가만히 있거라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나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만져줄 테니 너는 나음을 얻고 일어나서 가거라라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조금 더 지혜롭게 행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으셨을 거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른 시간 예수님이 사역을 더 멀리 퍼뜨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하게 거기서 사역을 못하고 떠나가게끔 만드시는 일을 행하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99마리 길 잃지 않은 양들은 그 산 위에 내버려 두시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예화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99마리를 보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시련에 빠져 있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발벗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그 사업이 아주 큰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면서 간혹 한두 명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적게 투자를 하고 많이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교회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말뜻, 홀리하다는 말뜻은 구분되어진다라는 말뜻입니다. 구분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거룩하게 드린다는 그 말뜻은 주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구분되어져서, 세상에서 쓸 것과 구분되어져서 구분된 것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다 그대로 쫓아가서는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던 그대로의 방법을 교회에서 쓰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몇몇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게 분명한데 라고 알면서도 잠시 그 사람 좀 가만히 있게 해 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좀, 야 너희가 좀 얘기해서 좀 빠져 있게 해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물론 좋은 큰 결과, 많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결과가 날 수는 있지만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는 결국 주님의 품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과 구분 없이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인맥의 논리로 모든 일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교회일 수는 있지만 거룩한 교회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구분된 교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맡고 계신 분이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부서장을 맡으시거나 아니면 교구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구역장을 맡으시거나 누구를 인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 계셨을 때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일 하기 전에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함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은 생기지 않을까? 낙심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까?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중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문둥병자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내가 그것을 들어주면 그 사역이 일단은 중단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단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더 이상 하지 못하시고 멀리 한적한 곳으로 가 계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을 본받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방해가 될 줄 알고도 진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방해가 될지언정 그 긍휼한 사람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많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혹 상처받는, 어떠한 좋은 의도로 해도 또 거기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좋아할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상처 입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좋아할 줄 알고 찬양곡을 뽑아오면 꼭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님께 항상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그러한 자신의 선한 의도와는 반대로 나쁜 결과, 좀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중에 돌아가서라도 그때 저의 일 때문에 상처받으셨지요 하고 그 말씀 한마디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의도는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물론 아시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방해받으시면서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명의 상처받는 영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나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맞는 일인데 저 사람들이 날 몰라줘 하면서 생긴 상처인지 만약에 욕심 때문에 생긴 상처라면 스스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연약한 자를 불쌍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첫 번째 포인트였던 우리 중풍병자 걸린 사람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